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신약 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7절을 읽고요. 그 다음에 11절, 12절을 읽고요. 그 다음에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 다음에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다음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도님들, 저희가 2주 전서부터 해서 3번의 설교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번의 설교가 오늘까지 해서 이제 3번의 설교가 되는데요. 이 3번의 설교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빠지지 말고 이 3번의 예배는 꼭 참석해 달라고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성장의 비결. 교회 성장의 비결. 노트 있는 분들은 이게 소가로를 해놓고 부제목 2개를 좀 써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추수의 비결. 추수의 비결. 그렇게 해서 콤마하고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 이 3가지 주제가 다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수의 비결, 이것이 곧 교회의 사명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 성장의 비결입니다. 단순히 큰 교회 세우자는 뜻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목자 없는 양들에게 가서 그들을 추수해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그런 교회가 계속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개척교회가 계속 있어야 됩니다. 개척이 계속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 중에 제가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냐 하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은 교회가 추수할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에 오중 직분자들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봉사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봉사는 사역이라는 뜻이에요,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교회가 추수할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중 직분자를 세워주셔서 결국엔 뭐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사역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오중 직분자, 즉 목회자들만,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만 사역자가 아니고 모든 성도님들이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걸 하나님 바라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이것이 과연 기록되어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이 곧 추수의 비결이며 교회 성장의 비결이고 교회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성도님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얘기해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유아실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어린 아이를 포함해서요,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것은 주석에도 찾아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은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사를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달란트를 나눠주시는, 이제 그 이유가 나중에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님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다 하나님은 나눠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걸 통틀어서 현대 교회는 목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목회자의 사명을 받으면 가르치는 은사가 오지요. 또 치유의 은사가 옵니다. 목사님들은 지난 사역자 소그룹 때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 장로들을 초청할 것이요, 그 말씀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을 그 은사를 주셔서 어떻게 하셔요? 성도님들 거기 보면 11절에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삼으셨다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 하면, 원문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명하셨다. 임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목회를 하라고. 사명이 와요. 은사가 오고.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 서면 막 말도 못하고 뭐 앞에 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막 은사가 임해. 그러면 사람들 앞에 막 서게 되고 막 신학교를 가게 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은사 때문입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임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뭐 특별하다는 뜻도 아니지만 목회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셔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삼으셨다, 임명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군대에서 계급장을 임명하죠. 너는 소위, 너는 중위, 병장 임명을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목회자로 임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로 파송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은사가 막 역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목회자를 교회 가운데 임명을 하셨느냐, 그 목적이 12절에 나와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회자를 임명하신 목적이 뭐냐? 목회자를 포함해서 그동안 이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이 패러다임을 약간 바꾸셔야 돼. 제가 드리는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이거 예전에 내가 알았던 말씀이야.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 오늘 말씀도 전체를 다 들어봐야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를 임명하신 목적이 뭐냐? 성도님들 거기 보시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여러 의미를 쓰여요. 그 중에 원문과 다른 많은 주석들의 대부분의 주장을 보면요, 어떤 뜻이냐면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원어에도 잘 나와 있지만 완전한 자격을 갖추도록 준비시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임명하신 목적이 뭐냐? 성도들이 완전한 자격을 갖추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뭐로?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사도적인 전승을 통해 가르치는 그 사역, 말씀 양육을 통해서 성도들이 완전한 자격을 갖추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키는데 목회자를 임명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처럼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목적이 뭘까? 성도들이 완전한 자격을 갖추도록 준비시키는 목적이 뭘까? 그게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완전한 자격을 갖추도록. 이 봉사라는 말을 원문을 찾아보면 성도님들 제가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헬라어 사전만 찾아보면 그냥 나와요. 성도님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나눠주셨다고. 그러니까 각자 받은 은사의 분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은사대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자격을 갖추도록 준비시키도록 파송된 자들이 누구냐? 그게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목회자의 사명은 뭐냐? 각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 시간에 선포하길 원하시는 말씀을 잘 받들어서 그 말씀을 잘 해석을 해줘야 돼. 그래서 성도님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봉사할 수 있도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말씀으로 완벽하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사역하기 위해서 파송하신 자들이 누구냐? 그게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명하신 목적이라고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사역하는 목표가 뭐냐? 이게 각자의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사역하는 목표가 뭐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결국 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될 줄 알고, 물론 자기 사명은 있지,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되니까. 근데 자기만 사역자인 줄 알고 자기만 뛰어다니고 자기만 앞장서기 때문에 자기 혼자 피곤해가지고 지치잖아. 모세가 그랬잖아요. 성도님들이 모세가 그랬잖아. 모세가 그냥 혼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 판결하고 앉아있으니까 모세 자신도 피곤해. 성도들은 더 피곤해. 그래서 순서 기다리느라고 한 번 상담받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목회자들이 드물어가지고 당시 목사 역할을 했던 게 모세 하나니까 이드로가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아라.
사람들을 세워라. 중간 리더십들, 중간 인도자들을 세워라.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가 고생한 것처럼 신약의 교회들도 고생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돈을 아끼려고 목회자들을 별로 안 세워. 성도들은 막 5만 명인데 한 목사가 담당하는 성도의 수가 막 700명이래. 작은 교구가 막 그래. 여러분, 돈을 아낄 게 따로 있지. 성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부목사님들을 많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성도님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 주님께서 목회자를 임명하신 이유는 목회자들만 사역자로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목회자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을 준비시켜서 결국 모든 성도님들을 사역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 주님의 교회를 향한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에베소서 4장 7절에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잘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11절 말씀 오중직임자를 해석함으로 인해서 그 중심으로다가 7절을 자꾸 보니까 이게 목회자에 대한 은사 주신 내용이구나, 이렇게 자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보면 알지만 주석 전부가 이 7절은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주신 내용이라고 밝힐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11절은 목회자의 은사는 이렇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를 임명하신 목적은 결국엔 모든 성도들이 받은 그 은사대로 성도님들 자신이 사역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라는 말씀이지, 결코 목회자 혼자만 사역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사역하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가 안 일어나는 거지. 목사 몇 명이서 가서 전도하고 양육한다고 해서 결코 교회가 추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추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연구해 보면요, 결국에는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면 모든 성도는요, 자기가 받은 은사의 분량대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럴 때 교회가 성장한다. 이게 바로 어디 나오느냐?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16절에서 그 말씀을 하세요. 16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도님들, 이게 뭐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게 뭐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의 분량대로 역사할 때, 사역할 때 뭐예요? 그 몸이 자라게 된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그 몸이 뭔데? 교회를 얘기를 하잖아. 예수님의 몸. 교회가 자라게 된다. 여기 자란다는 말을 원문을 찾아보면요,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각자 받은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 은사대로 사역을 할 때, 모든 성도님들이 사역자로 사역을 할 때 주님의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성장의 비결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의 비결이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결국엔 여기 있어요. 나 혼자 거룩한 자가 돼서 혼자 겨우 그냥 휴거되는 이런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크게 보셔야 돼. 주님이 보셨던 그 교회의 본 모습을 우리도 여러분 분명한 초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써주시는 것이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저에게 겸손하라고. 네가 없어도 담임 목사 시킬 사람 많다는 거예요. 써주신 걸 감사해서 사역하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써주신 것을 감사하여 사역하자. 그러니까 늘 감사한 거예요. 늘 감사한 거예요. 야, 이렇게 이번 주도 그렇잖아요. 야, 이렇게 슬픔을 당했을 때 얼마나 슬플까.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야, 아까도 저 돌아오면서 제가 사모님한테 뒤에 평화 있고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장례 예배 드리고 오면서, 야, 몸은 피곤하지만 얼마나 감사하냐. 다 깎고 나왔는데 수염이 어느 세월에 또 자랐더라고. 이 수염이 자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요. 야, 네, 우리 사모님한테, 야, 얼마나 감사하냐. 나를 이렇게 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슬픔 중에서도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야,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제가 기쁜 게 그거예요. 장례 예배 이제 이렇게 드리러 왔을 때 성도님들이 거기 이렇게 먼저 와서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고, 또 나중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차가 막혀서 제가 한 2분 늦을 때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야, 가면은 성도님들하고 또 악수하고 인사할 수 있겠구나. 이게 막 마음에서 기쁨이 막 돼. 보고 싶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원래는 이건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일반 교회에서는 주일날 장례를 안 하잖아, 원래. 아시죠? 새벽부터 계속 예배가 많고, 보통 교회의 경우 봉사가 제일 많은 날이 주일이다 보니까 주일날 그게 있을 때는 목사가 전화를 해야 아예 4일장 하십시오, 이렇게. 주일날은 교회가 돌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얼마나 감사해. 우리 교회가 안 바쁘니까 이걸 감사해야 되나. 또 강 권사님이 이 목사님한테 먼저 장지까지는 올 필요 없다, 오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그런 내용을 말씀하셔서, 아, 그래, 그러면 새벽에 예배 드리면 주일 예배는 지장 없겠구나. 왜? 여러분, 방송 준비하는 분은 2시간 전에 벌써 와야 하지. 찬양 감당하는 분들은 몇 시에 와? 벌써 또 그 지도자들 같은 경우, 찬양팀 같은 경우, 저도 마찬가지고. 또 갔다 올 시간이 있다 한들 갔다 오면 졸려가지고 말씀을 집중 못하고 대충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주일 예배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래, 그러면 장지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추진해보자. 주일날 원래 장례는 안 되지만 성도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러면 주일날도 발인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서 왜 장지까지 하나? 갔다 와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잘 맞으면 올 수 있죠. 그런데 안 맞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제가 다니다 보면. 그러면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족들 마음이 기쁘겠어? 하나님이 영광이 되겠어? 그러니까 목사로서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에게 말을 듣더라도 왜 장지까지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들어도 어쩔 수가 없어. 목사는 중심을 지켜서 교회를 전체를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여튼간 그런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될 때 장래도 슬픔 가운데도 성도님들도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김밥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장례식 가서 김밥을 받아본 건 난 지금까지 처음이에요, 진짜. 아니, 정신도 없을 텐데 그걸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제가 간호사님한테 그랬어요. 뭔 정신이 있어서 이걸 준비를 하셨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서로 돌아보고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이렇게 돌아보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이도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지만 이제 이 소식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슬프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걔가 토요일 주일 막 이럴 때 막 밤 10시에 사역이 끝나.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제 아침인가요? 어제 아침 일찍 강권사님 다스리 집사님 보고 간 거예요. 안 되니까 시간이. 그래서 사역 전에 그냥 출근 전에 미리 와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위로를 하려고 갔다고, 강권사님 위로하려고 갔다가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슬픔을 당할 때 서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야. 저는 오늘 요번에도 그걸 느껴요, 성도님들. 저는 이렇게 큰일이 있을 때마다 하여튼간 요번에도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사모님이 그래요. 성도님들은 가족이라고. 큰일을 당해보면 알아. 그걸 확실히 느껴. 성도님들밖에 없어.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슬퍼해주고,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마음에서 눈물이 나고 마음에서 막 울잖아. 가족만 할 수 있는 거잖아. 제 말에 여러분들 동의하실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슬픈데 좋은 거예요. 슬픈 건 슬픈 거고, 또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또 막 유족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그렇지만, 성도님들이 또 유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마음이 너무 또 그래. 애절해. 성도님들께도 너무 감사해, 목사로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로 따지면 다 중직자야, 사실은. 제 동생이 그러잖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전도사님 같다고 그러잖아. 다 전도사님 같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목회자들 같아, 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우편 강도처럼 우리 생명 걷어가지 않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는 뭘 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역할은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잘 준비시켜야 돼. 그때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 잘 전달해야 돼. 성도님들의 역할은 뭐예요? 예배 시간 빠지지 말고 나와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자꾸 들어서 나를 준비시켜야 돼. 자꾸 예배 시간을 빠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 준비가 점점 덜 돼. 세상에서 바쁜 일은 있겠지만 계속 말씀을 못 듣게 되잖아요, 성도님들. 여러분의 부르심을 자꾸 딜레이 돼.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그런 꼴이 돼요.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수종을 들어서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야 돼. 성도님들이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역할은 말씀을 잘 배워서 자신을 준비해서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럴 때 교회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사명이 감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은사를 주셨지만 내 은사가 뭔지 모른다든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다든지 이건 주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주세요. 막 뭘 하고 싶어, 막 봉사도 하고 싶고 이걸 막 없애버리는 사람이 있어. 막 성령님의 감동을 소멸시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마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처럼 땅에다 묻어두고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교회 봉사도 안 하고 겨우 그냥 주일 예배만 어떻게 근근히 그냥 예배드리는 이런 식으로. 근데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분보다는 나아요. 그래도 그분이. 근데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도 안 나오고 막 뭐 은사를 주셨지만 받지 않은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해버리면요, 교회 성장은 안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죠.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저는 바빠서 못 갑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서 교회장을 못해. 그럼 교회 사명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은 한 마음이 돼서 피곤한 가운데서도 애를 써주시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평화는 뭐 한 번도 웬만하면 안 빠지고 오늘도 오면서 얘기를 했어요. 집사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너 직분만 받아놓고 그냥 있는 거 그거 아니요. 그거 잘 감당해야 된다. 요번에 잘한 거야 얘기를 하고. 은성이는 2번은 참석했는데 오늘 아침에 못했어. 왜냐하면 얘가 상하차를 하잖아요. 며칠을 일을 하고 왔는데 뭐 보통 한 번만 가도 사람들 안 가. 다시는 얼마나 힘든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해고 온 애를 이틀을 계속 그렇게 했지. 어제 또 저 신검이 있어가지고 밥 굶고 가서 또 그거 했지 이랬는데 계속 여길 참석하다 보니까 애가 그냥 오늘 아침에 일부러 안 깨웠더니 한 12시간을 자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 사랑이 찬영이 나와서 김밥 받았다. 이놈아. 모든 성도가 돌아봐야 되니까 어쨌든 네가 잘한 거다. 근데 네가 너무 피곤해서 아빠가 안 깨우고 갔다 오늘. 특별한 경우가 있었던 거죠, 쟤한테는. 그런 경우를 빼고는 어지간하면 가서 기를 쓰고 해야 돼. 기를 쓰고 해야 돼. 교회 사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요, 여러분, 위로하는 사역이면 위로하는 사역, 교회 청소면 교회 청소, 기를 쓰고 해야 돼. 기를 쓰고 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돼. 그럴 때 성도님들, 내 은사 때문에 성도님들의 성장이 일어나고 위로가 되고, 할렐루야. 추수할 일꾼의 사명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 들어가야 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내가 힘써 일한다고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인도를 하셔도 내가 힘써서 따라가야 돼. 골로새서에 그 말씀 하잖아요. 할렐루야.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참 감사해요. 파주에 있어도 막 우리 박재 집사님도 그 먼 데 있어도 막 남편하고 다 장례 예배 오지. 또 우리 진예지 집사님 그렇게 있어도 서울에 직장 생활에도 그렇게 와서 또 장례 예배 드리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직장 생활만 또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건강 잃으면 안 되니까 건강도 신경 써라. 항상 전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거든요. 혼자 또 있다 보면 밥을 또 제대로 못 챙겨 먹다가 보면은 건강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아침밥을 꼭 먹어야 되는데 직장인들은. 제가 예전에 아침밥을 아주 안 먹고 다녔잖아. 아침밥, 결혼해서 아침밥을 차려주는데 막 너무 고역이야. 막 화가 날라 그래, 막. 근데 그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 정성스럽게 막 한 상을 차려놓는데 막 나다리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몇 년을 살았더니 위장이 예전에 비하면 이게 좋아진 거거든, 제가. 결혼해서 제가 아침밥 먹는
그 습관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아침을 안 먹으면 힘들어. 결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잘하셔야 돼. 평화한테도 항상 그래. 아침밥 잘 먹고 다녀라. 우리 은성이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 아침밥을 너무 잘 먹기 때문에. 너 지가 하더라도 밥을 먹고 갈 거냐? 그럼 걔 밥을 먹고 가. 밥을 먹고 갈까? 밥을 선택해 항상. 그래서 제가 항상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지각하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아침을 먹는 정신이 아주 좋아. 아주 밥을 잘 먹어야 되거든 사람이. 직장인들은 밥을 잘 먹고 다닐 수 있길 바랍니다. 저처럼 그렇게 그냥 아침 안 먹고 다니다가 위장이 그냥 잘못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거 아주 힘들어요. 위장이 안 좋으면 그게. 제가 오죽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저도 커피를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위장도 하나님께서 점점 좋게 하시고, 지난번에 어디로 신방을 갔더니 거기 그 뭐지 그게? 디카페인? 디카페인도 알갱이가 나오는 걸 몰랐네. 여태 김효정 목사님이 그 디카페인 그걸 알갱이를 선물로 주시더라고. 야, 저는 알아서요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도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주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커피를 못 먹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위장병 치료해 주세요. 커피 나도 좀 다른 사람처럼 커피 좀 먹게 해주세요. 그게요, 여러분들 웃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에겐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어떤 사람에겐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겐 당연한 건데 나에게는 당연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런 연약함들이 다 있어. 말 못할 것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하신다.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여러분 기도하고 또 아까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고 은사를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의 은사를 받았는데, 악기의 은사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봉사를 안 해보세요. 다 안 서봐. 그러면 여러분 예배 진행이 돼요? 성도들이 은혜가 되겠어요? 내가 수고스럽지만 교회 일찍 와서 봉사할 때 내가 또 안내 사명 또 뭐예요, 또 계속 서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 되게 피곤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또 헌금위원 미리 와서 또 기도로 준비해야지. 이게 번거로울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지체들이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랑 같아.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게 사랑이다. 사랑. 사역은 사랑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역은 사랑이다. 사역은 사랑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분들은 교회 시간에 열심히 봉사하세요. 저는 예전에 제가 음대도 졸업을 안 했는데 저를 지휘를 시켜서 지휘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음대 교수보다 낫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음대 교수라고 교회 와서 다 지휘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음대도 졸업도 못했는데 교회 가서 지휘를 하는 사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것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잘 성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목회자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가 맡은 역할을 감당함으로 교회가 추수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에 목회자들을 주셨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목회자는 모든 예배 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준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예배에 참석하셔서 목회자들의 설교를 열심히 배움으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교회 성장의 비결이며 추수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교회 전체가. 교회 전체는 은사 공동체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교회는 은사 공동체다. 이 은사 공동체가 나아가 자기의 은사를 발휘해서 목자 없는 양들을 추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대로.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나의 성향을 아셔서 다 은사를 각자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은사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내가 뭘 할 때 기쁜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어떤 봉사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이미 내 은사가 뭐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봉사를 못하고 사역을 안 하는 분들의 경우는 일단은 회개하셔야 돼. 이게 불충의 죄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게으름의 죄라 그러잖아, 성경에. 그리고 불순종의 죄. 그러니까 회개를 먼저 하시고, 하나님 제가 봉사함으로 추수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우리 통성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